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정의가 실종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악한 사람이 더 잘 될 때,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때, 권력이 여론을 만들 때, 우리는 정의가 실종된 세상을 만난 것처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와 역사는 항상 승자의 논리이라서 이기는 자가 옳은 자가 되죠. 국제사회도 이기는 자가 옳은 자가 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해관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옳은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에 혼동이 옵니다. 과연 내가 착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왜 악한 사람이 잘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가? 시편 58편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 다윗이 깊은 고뇌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을 정죄하고 악한 통치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불의한 자들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예리하게 고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대놓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정의가 무너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울은 질투와 분노로 이 정의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옳음보다 이익, 사리 사욕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법원이 있었지만 정의는 없었죠. 다윗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로 2절에서 다윗은 통렬하게 권력자들의 악을, 그들의 침묵을 질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사람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마음 깊은 곳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다윗은 지금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입은 정의를 말하지만 행동은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침묵하느냐. 말은 정의롭습니다. 외형은 공정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과 행동은 권력과 이권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오늘날에도 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입으로는 원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권, 권력,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다윗은 불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성경은 항상 죄의 근원을 우리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불의한 것도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다윗은 지적합니다. 편견, 욕심, 두려움, 자기 합리화 다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손으로 폭력을 행한다고 지적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마음의 불의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폭력이죠. 내면의 상태가 외부의 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다윗은 이 악의 뿌리를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다윗은 악인의 행동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이 말은 부모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뜻이고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이 악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뿌리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악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독사를 비로 들어서 말하죠. 뱀의 독처럼 그들의 말은 해롭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바른 말에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듣지를 않고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이 악인의 말이 뱀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독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그리고 바른 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린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한 본성이 후천적으로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뱀처럼 악한 사람은 못된 성질이 있어서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가야만 이 나쁜 성격과 기질이 변화되는데 거짓을 따라가고 이권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6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 이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의를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하지만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죠. 사회에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공격은 젊은 사자의 이빨처럼 무섭습니다. 6절을 보면 악인들의 공격은 젊은 사자의 이빨처럼 무섭고 또 7절을 보면 불의는 급히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고 8절을 보면 달팽이처럼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강한 해오리 바람처럼 쓸려가듯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악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믿고 공의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하여 더디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의 조건에 맡기고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며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 기도 속에 굉장히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빨을 꺾어소서,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달팽이처럼 소멸하게 하소서. 달팽이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사물을 통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유비하고 투사해서 이 마음 성찰을 해야 되죠. 다윗이 대놓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것을 이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표현들은 다윗이 복수하는 마음 때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압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의 기도이고 또 그런 영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할까요? 내가 판단하면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복하면 악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입으로 원수를 저주해서는 안 되고 억울함 때문에 복수심이 생긴다면 다윗처럼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다윗은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개인적인 복수를 구한 것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10절로 11절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할 것을 노래합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희망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몰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팔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마지막 11절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제가 표주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즉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과 또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보상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당장은 불의한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시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때까지 악인이 더 잘되고 번성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님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악을 멈추게 하시고 의를 붙드시고 세상을 정의롭게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도 있어야만 내가 당한 억울함을 참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바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고 끝까지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교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난 이후로 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나를 믿는 것일까요? 과연 나를 믿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가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들은 죽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58편을 통해서 사람의 정의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 악이 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세력에 의하여 피해를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남을 미워해야 되고 정오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증오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달될까요?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심, 복수심에서 나오는 말과 그 생각들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세포가 먼저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전달을 안 되고 나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서 시편 58편을 남긴 것처럼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연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불의하게 보일 때,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미운 감정으로 싸우고 또 뒤에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프레임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당한 불의와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것인지. 다윗은 후자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심판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억울한 마음을 다 맡기십시오. 예수님처럼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끝까지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